이제 섬김의 은혜 이 시리즈가 거의 끝나갑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할 것 같은데 오늘 설교는 사실 좀 실제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난주 설교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었는데 이 자체적으로 너무 중요하면서도 그냥 강의만 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어서 한 주 좀 따로 떼어서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네, 주제가 재밌죠? 주님께 꿔드리라. 꾸어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 빌려드려라. 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원금만 갚으면 되나요? 아니죠. 원금 플러스 이자. 그러면 주님께 꾸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원금 플러스 이자가 올 겁니다. 네,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울 것에 대해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극빈곤층이라고 할 때는 하루에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극빈곤층이 전 세계 인구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무튼 10억이 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또 빈곤층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 약해요. 문과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좀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빚이 있으신 분, 다른 말로 표현해보죠. 대출이 있으신 분. 네.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출이 있으신 분.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출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저는 오늘 저희가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솔직함이냐면, 저 빚 있어요. 이런 솔직함. 근데 여기서 지금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 중에 하나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이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사업을 위한 대출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건 빚이지만 이런 빚을 조금 죄송해요. 괜찮은 빚이에요. 이런 건 좀 괜찮은 빚이야. 요 대출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는 빚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것들은 꽤 괜찮은 빚이에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그 집에서 나오면 돈 다시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이 가난과 관련된 빚은 예를 들어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빚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서 지금 수익이 나지 않는데 빚은 계속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지금 돌아가는 내 삶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요거를 갚을 길이 지금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아이디어가 생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타개해 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려운 상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몇 번 이제 어떤 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뭐 다단계 사기라든지 뭔 사기라든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잔뜩 빚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기는 하지만 나 평생 벌어서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태. 또는 빚이 어느 정도 있고 지금 너무 벌이가 적어요. 그래서 그냥 요 벌이로는 쉽지 않은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기가 좀 힘든 상태. 만약에 내가 빚이 한 1억이 있어도 지금 벌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저거 금방 갚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무섭지 않잖아요. 매달 상환하는 돈을 상환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들이 생각보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처가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저희가 이제 고3 때부터, 와이프가 고3 때 저희가 사귀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제 21살일 때, 네,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었어 그런 얘기 못하지. 뭐 과거에 누구를 사귀었다고 뭐 큰일 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참 다행이에요. 어쨌든 그 즈음에 저희 처가가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들었습니다. 집에 막 경매 딱지 같은 게 붙고, 그래서 처가 식구들이 그 큰이모님 댁에 단칸방에서 지냈대요. 물론 그때 아내는 이제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 화장실 옆에서. 그래서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지금 감사하게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그때 세 식구가 한 방에서 뭐 같이 산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빚을 하나하나씩 갚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신용도 완전히 회복됐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 재정적인 놀라운 은혜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난의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저희는 이런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자유케 하는 권능이 오늘 그분들에게 임해서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자유가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진행하면서 나가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2000구절 이상 거론하고 있대요. 되게 많이 거론하죠. 돈에 대해서도 한 2000구절 정도거든요. 근데 가난도 굉장히 많이 거론하고 있어요. 2000구절 이상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그들의 안녕을 염려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행하길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옛적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명령들을 주셔서 가난한 자들이 공급을 받고 공의롭게 처우받도록 보증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새 언약의 은혜 아래서 더 높은 사랑과 섬김의 표준을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주된 초점이요 활동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 몇 가지 예를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기를 원하신다고 얼마나 지속적으로 강조하셨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게 죄다, 이런 걸 좀 나누고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사람은 복되다 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섬기는 것들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주여, 어디서 목소리가 들렸는지 다 영으로 느껴집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이쪽 끝, 저쪽, 얼굴을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정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좀 더 실제적으로 하고 싶어서 설교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네요. 여러분, 솔직하자고 했더니 너무 솔직하다. 진짜. 네, 농담이에요. 진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구약 성경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구절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72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아멘. 주님이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10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통틀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하십니다. 재앙과 재해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음을 인정하시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와, 그쵸? 누구에게나 이럴 때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괜히 욥을 보라고 했네. 우리는 안 그러란 법이 있나? 모르는 거예요. 그쵸? 세상 일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지만 그 최종 영역,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당연히 최종 영역에 그 영역으로 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는 알지 못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그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부르심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굉장한 어려움이 삶에 도달하게 되고, 만약에 그냥 잘 사는 게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상태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야 이렇게 믿는 사람이 다윗을 본다면,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을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회개할 게 많은 거 아니야? 네 인생에 고난이 많은 걸 보니까 죄가 좀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그런 죄를 범한 거거든요. 너의 죄가 있나 살펴봐라. 죄 짓지 않은 자 중에 이렇게 힘들어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쵸?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예언하는 선지자도 자기의 삶에 임할 환난을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모든 예언은 부분적이니까. 그렇죠? 성경의 다윗은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자기의 인생에 당면할 모든 어려움에 대해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걸 항상 높은 지위를 가지고 통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굉장한 비참함들, 낮아짐들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여정을 선용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완전히 담아낼 수 있는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주의 그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장인 정신이잖아요. 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선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가난하게 될지, 또 언제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임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고, 우리가 만약에 도왔다면 우리도 그런 도움을 받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가난한 자를 돕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요일날 얀센을 맞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제 건강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금요일날 저녁부터 몸이 열이 나고 이러더니 오늘 새벽이 되니까 완전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한 이틀 아프다더니 진짜 아프다 말았구나. 새벽에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돕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난에 처한 지체를 봤을 때 판단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저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신약에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저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네가 저 사람에게 하지 않았지? 사실 나에게 안 한 거야. 이 염소들아, 이렇게 이 왼편 염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지옥에 갈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써 있어요. 지옥에 갈 염소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25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은 특별히 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지가 25장 전체의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거기 7년의 안식년, 50년째 희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법률을 통해서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빈대 붙어서 시스템을 빼먹으려는 사람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은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낸 세금을 쟤네가 먹잖아 이런 거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도 실제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가난이 반드시 게으름과 노동에 대한 거부로 결부시키지 않기를 원해요. 일을 안 해서 저렇게 됐지. 게을러서 저렇게 됐지. 꼭 이렇게 결부시키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레위기 23장 22절 읽어드릴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자 보세요.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와. 룻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성경에 룻기가 있잖아요. 정말 짧은 4장까지 있는 정말 짧은 룻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이스라엘이 기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경제가 극심히 안 좋았을 때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떠났는데 모압 땅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남편도 죽고 두 자녀도 죽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나라.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아이를 또 낳아서 너희한테 남편으로 줄 수 있겠냐. 나에겐 소망이 없다.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명은 떠나고 룻은 남기로 결정하죠. 그러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룻기 1장의 결론이었는데 2장에 들어갔는데 막상 그 나라로 다시 온 거예요. 이제 고향 유대 땅에 다시 온 거예요. 베들레헴 지경에 다시 온 겁니다. 왔는데 할 일이 있어야죠. 내 땅이 있나, 내가 재산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너무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법으로 뭐를 지정해놨냐면 추수기에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밭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혹시 불안하세요? 설교가 길어질까봐? 네. 잘 반응해 주셔도 빨리 끝낼게요. 네. 밭이 있잖아요. 그러면 밭의 주인과 그 집 식솔들이 밭을 추수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자기들이 심었고 자기들의 땅에 심었고 자기들이 수고한 거니까 자기들이 추수해서 자기들이 먹는 게 맞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추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 남은 것들을 다른 이들, 땅을 잃어버린 자, 그쵸? 재산이 없는 자, 생산할 수 없는 자들이 그 남아있는 것들을 추수해서 먹을 수 있도록. 옛날에 시골에는 수박서리 같은 거 했잖아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때는 약간 눈 감아주는 도둑질 같은 거지만 이거는 좀 더 법으로 정해놓은 누구나 와서 그 밭 모퉁이에서 추수해 가서 그걸 가지고 곡식을 삼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룻과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밭 모퉁이에서 조금 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있겠어요? 그날 먹을 양식이나 좀 털어가는 수준이겠죠. 보리 털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일부러 종들을 시켜서 룻 앞에다가
곡식을 떨어뜨려라. 베고 아이쿠 뭐 이런 거예요. 룻 앞에서 베다가 아이쿠 떨어졌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주울 수 있도록, 충분히 베풀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또 그 당시에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푼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와,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가 행하길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의 밭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같이 진짜 대추밭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믿음의 밭 그리고 재정의 추수가 있는 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말씀에 감동을 하나님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유의 일부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퉁이를 떼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네, 오타가 있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의 필요에 대해 마음을 닫고 모르는 척하면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잠언 21장 13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와, 제가 예전에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지만 크리스찬이면서 이제 공무원 주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일을 좀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도사 출신이니까 전도사를 하다가 거기를 갔기 때문에 일을 자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공무원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공무원이야. 그분은 공무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아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근데 갑자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귀를 막으면 너도 안 들어줄걸?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귀를 열었어요. 제가 업무 처리를 좀 해드려서 덜 혼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튼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도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억울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세요. 힘든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주님도 열심히 해봐, 열심히 기도해, 안 들었네. 네, 누구를 딱히 정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에스겔 16장 49절 말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소돔의 죄악이 이렇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성적 타락 이런 영역으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에스겔 말씀이거든요. 소돔의 타락은, 소돔의 멸망은 교만,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심판의 목록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건 나라들에게도 경고가 될 만한 말씀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요한일서 3장 17,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입니다. 자,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자는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난한 자들에게 섬길 때 복을 받는다는 구절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풍성하도록 갚아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잠언 22장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아멘. 선한 눈을 가진 자래요. 이러한 눈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이 복을 받는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말씀인데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길게 좀 뽑아왔습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도 신약도 항상 똑같은데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수도원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돌을 닦는 도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쵸? 내가 40일 금식을 교회에서 아무도 안 만나고 아무 매체도 보지 않고 금식을 했는데 영계가 빵 뚫렸어. 다 보여. 약간 이런 느낌의 금식의 결과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식은 무엇과 병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병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경건의 규칙을 세워주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게 내가 기도해서 제가 자유케 된다는 게 아니에요. 가서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자, 여기부터 이제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대박이죠?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자, 여기는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가난한 자들을 도웁시다. 아멘. 이런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11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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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집에서 시작되는 자선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는 우리 중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특히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은 국경 내에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했어요. 이제 그 지경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에 사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하신 적은 없지만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이방인 중 가난한 이들을 돌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26장 12절 한번 볼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독특한 구절이에요.
보통 11조를 계속 하잖아요. 뭐 1년에 한 번, 매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 번째 해 11조를 이제 드릴 때 그 드림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한,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도 같은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 식구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돌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초대교회의 놀라운 점은 사도들의 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난 유행과도 같은 아주 문화적인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여기 적혀 있는 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너무너무 멋지죠. 가난한 사람이 사라졌어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성도의 숫자가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야.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도시의 가난한 자가 교회 때문에 사라졌어요. 도시를 바꿔버렸어요. 교회가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도시의 인구 절반이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적인 빈곤을 파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빠르다. 5번이 마지막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돌봄으로 주님을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36절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 한 분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성경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신학생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교수님과 면담하면서 1대1로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네, 신학자가 앞에서 내 설교를 분석하면서 듣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막 준비를 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고 그 시간을 갔는데 이 교수님이 연기자 한 명을 섭외했어요. 가난한 모습으로 연기자 한 명을 섭외해서 수업 시간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시작했대요. 그걸로 점수를 매기는 거겠죠? 설교를 하는 것과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일치되게 하려고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한 율법학자가 물어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 율법학자라면 어느 정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겠죠. 제 이웃이요? 바리새인, 서기관, 왕족, 뭐 이렇게 이웃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여리고를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크게 다쳤다. 거의 죽을 것 같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어머, 예배 시간에 늦었네, 얼른 가야지 하고 갔다.
레위인이 보다가 어머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늦었네 하고 그냥 갔다. 그러다가 사마리아인이 와서 보고서 씻기고 여관으로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해주고 여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올 때 나머지 비용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되물으시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율법학자가 뭐 뻔하죠? 선을 베푼 사람입니다. 맞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자, 네 이웃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웃을 누구라고 특정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네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같이,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저 옛날에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행히도 가난한 사람이 없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려움을 당한 자,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라. 어떻게 이웃이 되냐? 그들을 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